어제 저녁 때 20주간 연중 20주간 강론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요새 여러 재난 문자들이 발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난 문자 발송이 되면 이게 영상을 찍다가 그렇게 오면은 이게 멈추게 돼서요. 다시 이렇게 재개를 어떨 때는 연이어서 녹화가 되는데 또 어떤 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18분 정도까지는 되다가 한 2, 3분 정도가 이제 먹통이 됐죠. 그래서 그 끝부분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연중 다해 20주일에 루카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에서 평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전쟁과 평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말씀드리면서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도 대작 전쟁과 평화를 이렇게 작품으로 썼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쟁과 평화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가자. 또 그 분쟁 지역이 우리나라도 분쟁 지역이 하나죠. 그 분쟁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역사적인 큰 복잡한 끈이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가장 그 복잡한 끈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을 정확히 보게 되면 이중적인 데가 사실은 분쟁 지역이고 전쟁 지역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사실은 문화권이고 동족들이고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같은 뿌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 같아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요 본래가 뿌리가 같은 뿌리입니다. 슬라브족이고요. 이스라엘의 러시아가 시작한 것이 988년에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프, 그때는 이제 키예프라고 했죠. 키우프가 루스의 출발지고 러시아의 한 민족이고 한 국가고 언어도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같은 남북한이 같은 언어 쓰고 한 민족이고 같은 동포고 민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것을 외세의 이권과 맞물려서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이 말씀드리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서의 뿌리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같은 아브라함의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이제 공통 분모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같은 슬라브, 같은 988년에 나라를 세웠던 루스가 뿌리가 같아요. 민족 같고요. 슬라브족이고 언어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 민족이잖아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이제 70년, 그렇죠? 아니 75년을 지금 따로 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참으로 이 서로가 화해와 평등 속에서 공통분모 그리고 서로 소통과 교류 굉장히 중요하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그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다해 연중 20주간의 평화 세 가지입니다. 전쟁도 세 가지, 평화도 세 가지. 그래서 전쟁과 평화인데 첫 번째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인데 이것도 역시 연결되어 있는 가족 안에서 언어 같은 민족 안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서로가 한 가족 안에서 이웃을 식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전쟁, 또 공동체 안에서의 전쟁, 또 예를 들면 성당 안에서의 전쟁, 성당도 하나 단체 안에서의 전쟁,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 서로 갈라지고 한 집안에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가 딸, 뭐 이런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 전쟁은 끝이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계, 전 세계 전쟁을 걱정하시죠. 전 세계 걱정도 하시고 전 세계의 전쟁이 끝냈으면 좋겠지만 내 전쟁만 끝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전쟁과 평화는 말 그대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인데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민족끼리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의 화해와 소통이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인 전쟁, 나라 안에서의 전쟁, 가족 안에서의 전쟁, 성당 안에서의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이죠. 오늘 복음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정말로 내 안에서의 전쟁, 내 영혼, 내 생각과 마음의 전쟁, 내 안에는 영혼과 몸의 이런 전쟁이죠.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수도자들은 싸우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이런 점에서 싸워야 되는 것은요, 내 자신 안에서, 가족 안에서의 이러한 전쟁, 따라서 전쟁 안에서, 세상의 전쟁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 안에서의 그러한 싸움을 나쁜 무기 쓰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의 그 분열과 싸워야 됩니다. 분열과 싸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안의 전쟁은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과 싸워야 된다는 말씀까지는 드렸고 이제 재난 문자가 와서 중지됐는데 그래서 에집트 수도자가 싸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싸우면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말 그대로 나쁜 그 이익과 전쟁과 나쁜 전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쁜 전쟁과 싸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가정 안에서 분열과 싸워야 되겠다. 분열하고 있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또 내 안에서의 싸움은 나쁜 생각과 싸워야겠다. 나쁜 정서와 싸워야겠다 하는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올바른 우리 그리스도교의 무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투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무기는요. 기도입니다. 온 교회와 각자 개인이 평화를 위해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태안분당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는요. 아마 그게 11월쯤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 학교. 학교가 너무 좀 거창하면 기도 학당. 아니면 뭐 기도 배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이 본당이 있으면서 말씀과 그 다음에 영혼 돌봄과 그 다음에는 이 말씀드렸던 복음적 사목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기도.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도 사목 지표가 우리 교구의 공동체 기도문과 또 태안분당 60주년 기도문이 앞으로 제가 3년 동안 26년, 27년, 28년 3년 동안의 사목지표로 세워서 사목지표의 그런 관점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이번 12월 내년 초에 여러분과 함께 태안본당뿐만 아니라 우리 가톨릭 책방의 많은 구독자 교우 여러분들과 이 부분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우리 모든 각자 개인이 평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전쟁을 위한 기도, 전쟁 방지를 위한 기도, 분열 방지를 위한 기도, 나쁜 생각을 퇴치하기 위한 기도, 나쁜 감정, 나쁜 것을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성취는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마음에서.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과 화해하고 이에 반하는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생각을 거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죠, 당연히. 하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누리면 다른 사람들과의 많은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2000년의 전승의 지혜입니다. 전승의 팩트예요. 설령 갈등이 강요되더라도 그것은 그 자신을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괴롭히지 않아요. 든든한 방조제와 든든한 준비를 했다면 모든 재난과 재해에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잖아요. 뭐 지진으로 말하면 그렇고요. 또 해일, 태풍, 일본이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합니까? 우리도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면의 평화를 얼마나 준비하냐에 따라서 외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면의 평화를 누리면 다른 사람들과의 많은 전쟁과 같은 갈등, 분열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축복이고 메시지예요. 설령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과 분열이 강요되더라도 그것은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막의 교부, 수도자의 아버지 안토니오 성인이 이룬 평화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네, 또 전화 문자가 와가지고 또 끊기게 와 다시 연결을 시켰는데요. 바로 안토니오 성인이 이룬 평화인데요. 안토니오 성인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안토니오 성인을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안토니오 성인을 찾아왔을 때 그 누군가는 안토니오 성인이 누군인지를 물을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토니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서 모두가 그를 알아보았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알아보는 비결 단순하죠? 마음이 평화로우면 되고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하더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요, 이러한 평화의 얼굴이 점점 더 필요합니다. 우리 특히 가톨릭 책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평화로운 얼굴로 이렇게 대해 주시고 또 복음으로 항상 이렇게 만나시는 여러분들, 바로 이런 평화로운 얼굴이 세상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말씀처럼 저도 노력을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기도 하는데, 어느 분이 강복 좀 천천히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또 알고 있지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도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톨릭 책방 구독자분들이 9,000명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독을 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도 한 40%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말씀을 드렸더니 좀 구독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구독이 이 복음 말씀을 많은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선교사적인 애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많은 분들에게 구독 선교를 부탁드리고 이 평화로운 메시지를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이 평화로운 메시지의 전달자가 될 때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